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느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두 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아담이라는 줄이 있고 예수라는 줄이 있다. 어떤 줄을 잡을 것인가? 답은 자명합니다. 예수라는 줄을 붙잡아야 거기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이 있고 심판이 있고 정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줄을 붙잡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라는 줄을 붙잡고 이 예수라는 줄로 나아갈 때, 또 예수라는 줄을 붙잡고 그 길로 갈 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 가운데에서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느냐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신 분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각이 없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감각, 시각, 촉각, 미각, 할 것 없이 모든 감각이 다 사라지는 게 결국 죽음입니다. 예.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죄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까?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죄가 다가와도 죄에 대해서 아무런 움찔거림도 없고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해서 계속 끝에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자기 절망입니다. 왜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훈련할수록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절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가? 아니죠. 실제적인 삶에 들여다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아니라 가끔 죄에 대해서 반응하잖아요. 누가 옆에서 나를 화를 듣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인간을 하고 주먹을 드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누가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저 인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인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인간 한 대만 때려 주십시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지는 하고 우리도 비방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감각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려면 6장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6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여기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죄에 대하여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또 다른 죽음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또 십자가를 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는 단번에 제사고 영원한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이상 사망이라는 죄값을 예수님에게나 또 누구에게? 우리에게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야, 너 죄값 치러야 돼. 너 죄값 치러야 돼. 너 사망에 이르러야 돼.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무슨 말인가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동일하게 효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나도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셔서 더 이상 나를 죄값을 치를 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더 극한 말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살펴보면요. 오늘 나가서 죄를 지으십시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대답을 안 내. 내가 오늘 나가서 죄를 지었어요. 천국 갈 수 있다. 손. 나만 들었네.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마음껏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 이것만 빼고는 내가 마음껏 예수 믿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마음이 있고 그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지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볼까요? 이 말씀은 넘어가고요. 6장 4절 말씀.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의 생명 아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우리 어떤 생명을 옛 생명을 새로운 생명이 아니라 옛사람을
그 옛사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마음입니다. 진노의 자녀의 삶입니다. 진노의 자녀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새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이전에 죄를 짓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6장 6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아 버렸대요. 죄를 짓고자 하는 생명, 죄의 노예가 된 생명, 죄 가운데 있는 생명, 불법을 행하는 생명을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뭐에게?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어떤 생명이에요? 새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은 죄에게 종노로 타는 생명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생명입니다. 그것을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전히 죄에 대하여 완벽히 죽은 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저를 기준으로 제 왼편에는 죄가 있습니다. 제 오른편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면 이제는 제 왼편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입니다. 이제는 죄를 바라보고 죄를 멀리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쁜 삶을 살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죄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밑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체가 뭐예요? 지체가 뭐예요? 우리 눈. 지체가 뭐예요? 우리 코, 우리 입, 우리 귀, 우리 손, 우리 발, 우리 몸 전체. 각 부분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했을 때 묘사를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리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3장 13절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이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좀 과격하게 표현했죠. 그렇죠?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죄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젠 혀로는 저주와 악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로는 정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비방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해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선언하고 평강의 복을 말하고 정직을 말하고 무엇보다도 누구를 말하면 돼요? 예수님을 말하면 돼요. 예수님을 선포해 주면 돼요. 그죠? 축복의 근원 되시고 평강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돼요. 이 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면 돼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이 발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 그곳으로 가는데 빠른 발이 아니라 이 발이 죄를 저지르는 장소에 가는데 빠른 발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빠른 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빠른 발이 되면 돼요. 누가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면 돼요. 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그것이 죄된 인생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항상 눈앞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제 아담이라는 줄을 잡는 대신에 누구의 줄을 잡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줄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담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길에 서 있고 예수라는 길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을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누구에게?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잖아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는 우리의 존재를 날마다 예수께 드리는 삶. 우리의 눈, 우리의 코, 우리의 입, 우리의 귀,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오장육부 전체를 이제 예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은 보지 않는데 내 발이 죄 짓는 것으로 하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가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가요? 아니잖아요.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저 마지막에 영생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길은 뭐가 있어요?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로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의 모습들이 그 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그 마지막에 뭘 맛볼 수 있습니까? 영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를 안 지을 자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 하는 자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인가. 내 손이 어떻게 하면, 내 발이 어떻게 하면, 내 눈이 어떻게 하면, 내 귀가 어떻게 하면, 내 입이 어떻게 하면, 내 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매일마다 우리의 지체 각 부분들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지체 한 부분 한 부분,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자유를 누리며 살게 달라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발로는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며 입으로 칭찬하고 축복을 선언하고 정직을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기쁨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속히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에 안 좋은 부분들 있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부위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